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에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10절부터 다시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그 왕의 위에 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어가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은 두 군데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을 불러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통치를 해라 라고 하는 그 격려와 또 명령을 줬고, 두 번째는 요압을 죽여라, 또 시므이를 죽여라 라고 하는 너가 이제는 그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해 주라. 다윗이 왕위를 있었을 때 요압은 누굽니까?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사실은 다윗에게 공로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보았지만 요압은 독단적인 행동을 참 많이 했죠. 그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고요. 또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를 좀 포섭하려고 했지만 또 자신의 어떤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또 죽여버리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요압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못했지만 너는 요압을 죽여라. 그리고 시므이는 누굽니까? 시므이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을 갈 때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감람산 그 기슭에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다윗을 저주했죠. 그죠? 그리고는 마하나임에서 이제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여 돌아오니까 그때서는 또 어떻게 해요? 왕위가 다시 회복된 걸 알고 얼른 가갖고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또 비굴하게 하니까 다윗이 용서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용서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또 사울한테 뭐라고 해요? 솔로몬한테 걔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좁은 건지 제대로 용서가 안 된 건지 어쨌든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또 이 중간에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한 거고요.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그 망명길을 떠났을 때 이 다윗을 그 고난의 시기에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 가족들을 이게는 후한 은총을 베풀어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다윗은 왜 죽기 직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율법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까진 좋은데 왜 굳이 또 죽기 직전에 상처가 덜 풀렸는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다윗 왕조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솔로몬 왕조 이후에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열지파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남유다로 이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쪼개진 그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것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 왕이 좋은 왕이었냐 잘못된 왕이었냐는 그 당시에 경제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왕들의 평가는 철저하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입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신학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 신학적 관점의 기준이 뭐죠? 열왕기 상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네가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냐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에 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다윗이 될 것입니다. 다윗. 그래서 악하다, 너희가 악하다라는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윗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가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고해 봤듯이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한번 상고해보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더 나가게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알듯이 밧세바와의 동침과 또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음을 우리 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사무엘, 다윗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마지막엔 어떤 치적을 말하고 있어요? 영웅적인 믿음의 치적이 아니라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잣대에 중요한 칭찬,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그런 마음이 딱 들지 않아요? 네가 언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적이 없었고 네가 언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켜 행했냐? 우린 그런 의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옆에 항상 두었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내가 연약하게 쓰러졌을지언정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 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왜? 마음 편하니까, 칭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요. 언제 숨은 겁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숨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지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근데 다윗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직면하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나단이 그 당시에는 절대 지존의 왕권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제도 아니고 절대 지존의 왕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강도 같은 자요 라고 지적을 할 때 너무 아프죠. 사실은 그 왕권으로 그냥 나단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 연약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 하염없이 자기 땅굴 파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그렇게 강팍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도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직면하는 게,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프다고 자꾸 피해버리면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내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들어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도 모든 인생을 다 마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윗은, 그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히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었다. 이것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의 모든 왕들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근데 그 왕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져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다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해요. 가리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더 화려한 종교, 더 화려한 행위로 자꾸 가린다고요. 예를 들어 아하스 왕을 보세요. 이사야가 책망하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징조 주실 겁니다. 아하스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치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럴듯한 말로 다 치장하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열왕기상 하에 기록되는 모든 왕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의 책망을 받아 그 직면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죠?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옆에 두라라고 하는 건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 행해라. 물론 그래야죠. 우린 그 목표를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까이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멋지게 골리앗도 쳐부셨고요. 멋지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소 라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다스리며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때 보지 못했던 걸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내가 항상 죄악 중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내 스스로는 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창조 사역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뭐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전 이게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신학적 기준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됨, 믿음, 왕같은 제사장,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견스럽게 우리를 보십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뭔가 상도 받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가 그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고하지를 않아요. 상도 타오고 모든 걸 다 잘해요. 칭찬을 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그 나약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요. 혼날까봐. 자꾸 방문을 닫고 내가 뭘 얘기만 하면 아니 엄마 몰라도 돼 라고 자꾸 벽을 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난 너한테 원하는 건 네가 반장되는 거, 네가 상 받는 거, 네가 잘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아빠 도와줘. 그 말을 원해. 아빠가 필요해. 난 그 말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위협을 하는 거, 어떤 업적을 쌓는 거, 맞아, 기뻐.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제사는 화려한 엄청난 양의 염소와 양과 그런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상한 심령이야.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평가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그 기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죠. 다윗 왕조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될 겁니다. 다윗으로 정점을 찍고, 그리고 솔로몬 초기까지 정점을 찍어요. 이제 성전을 세우는 데까지 솔로몬이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 앞에 대단히 기뻐하는 왕으로서 다윗의 그 상승 곡선을 그대로 그려 정점을 찍고 성전을 짓고, 근데 그 후대부터는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납니다.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후대의 왕들은 가관입니다. 그럼 마침내는 열왕기 하는 뭘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최고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찬란한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솔로몬 왕 그 초기 때 빼놓고는 쇠락하여 마침내는 뭘로 끝나더라?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럼 열왕기 상하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는 뭐와 연결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과 연결해요 다윗 왕조가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된 건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성전 건축된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의 목적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들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시킨 게 아니라고요. 이들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플랜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왕국을 누가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이걸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인 거예요. 왜 사울은 안 됐던 겁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나라처럼 단순히 키가 훤칠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왕 누구예요? 하나님 원하는 왕은 다윗처럼 목동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왕. 물론 연약하죠. 인간이니까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왕.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그 백성들은 그 다윗 때문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런 나라 중심에 뭐가 세워지는 걸로 끝날 거예요. 피날레는 성전이 세워져야죠. 지성도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 이게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을 누가 찍는 거냐면 솔로몬이 그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이 솔로몬 왕국 어떻게 되더라? 성전이 근데 무너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목적지가 다윗 왕국과 그 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게 목적지였는데 이게 왜 무너지냐고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진짜 목적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나라, 육적인 성전이 진짜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넘어, 유대를 넘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총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할 것이며,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시켰던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백성들 중심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비의 성전이 세워질 그 출애굽, 진짜 출애굽의 완성이 있다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의 목적이에요. 그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모세는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살게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네 옆에 둬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 명령이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출애굽의 사명을 다한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정복의 사명을 다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네 옆에 두라 라고 한 그 명령을 하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그림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명을 다한 다윗이 이제는 그 왕국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야 될, 그런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할까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처럼 다윗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네 옆에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정복, 그 정복된 곳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은 유기체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세상 권세 가운데 얽매였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언약, 구속 언약으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격도 안 되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듯 죄에서 건져내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칠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 죄된 사람이 우리를 정복하며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이 부서지고 정복되어져 가야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정복전쟁이 일어나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전체 또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또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될 그 솔로몬에게 너는 율법 앞에 서서 강하여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 앞에 서서 네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럼 너희가 하는 것에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사실은 다윗은 이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되어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쉬운 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순간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아를 쳐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속에서 허비했던,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징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지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더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복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며 이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소원을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그 솔로몬이 그 중차대한 그 구속사의 그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 아비로서 또 선대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 항상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들 일이 많고 유혹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해져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인생, 네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다. 수많은 핍박들이 있을 거다. 수많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핑계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다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해줬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멋지게 끝냈으면 좋은데 갑자기 요압 죽여줘. 그죠? 은혜 안 되게 이미, 그리고 말로 다 용서해놓은 걔 죽여. 나를 저주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풀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혜로우니 지혜롭게 행하라. 절대 그를 편안하게 수월로 보내지 마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단순히 자신의 감정풀이라는 게 아니라 요압이 사실 항명을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의 명령을 몇 번이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어떻게 했죠? 다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위하여 그 장군을 세웠더니 그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단순히 요압이 개국공신이죠. 개국공신. 그죠? 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업적, 이런 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라. 나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 그 자비와 은총과 그 국가의 어떤 하나됨을 했던 일을 했던 요압을 너는 단칼에 죽여야 된다. 또 하나는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는 불의한 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란 공의롭게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러나 또 은총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을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상벌을 확실히 하라.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이고 은총을 베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앞으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여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통치 원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과 벌을 주는 잣대가 되게 하라. 이거를 명했던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이새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 높이 세워서 그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자, 뭐죠? 하나님을 가장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총을 가장 감사하는 자,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은 다윗의 성정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게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 내용도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됨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있다, 형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자신의 입속만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버린다 이거죠. 이게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네가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려라, 율법 앞에서. 그리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요압이었던 겁니다. 또 시므이가 바로 그 사악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길르앗 바르실레는 한량없는 은총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직면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더더욱 말씀 앞에 서서 아프지만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강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 영적 출애굽을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온전하게 확립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성소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통치에,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